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지역 교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믿음 위에 서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 또 할 일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시작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담긴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깊이 사랑을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도 때로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웁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그 자란 믿음으로 자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에 선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타협하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고백이지만 동시에 건축입니다. 한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지속적으로 능동적 신앙 훈련을 뜻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집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위에 나를 세우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바람에 쓰러지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어떤 태풍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고난과 낙심 앞에 쓰러지지만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면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나의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날마다 자신을 세워가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초고요, 기반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또 믿음의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다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어떤 감정으로 뜨겁게 기도하거나 특별한 기도 방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현실은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거짓 유혹과 교훈, 죄악, 안일함과 나태함,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르게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다서는요, 말세의 혼란한 시대를 전제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연결되는 그 유일한 길이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하고 어지럽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바로 연결해 주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 있는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며 기도하세요. 말 없이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또 중보기도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무시로 자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은 완전하시고 언제나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라는 탄식으로 아시고 바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아시고 전혀 기도에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고 기도하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영과 거짓된 교훈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쉽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과 몸의 질병,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힘으로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는 그 통로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의 감정과 형편을 주께 올려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머무는 건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 않고 떠날자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쉽게 낙심하고 유혹받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을 망각하고 떠나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키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고 날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생은요 죽은 후의 천국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긍휼의 완성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성공, 경쟁, 만족을 추구하고 만들고 있지만 성도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 완벽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서 낙심하고 계세요? 또 나 같은 사람이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려우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그 영생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끝까지 기다리며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를 분명히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할 일이 뭐였어요? 거룩한 믿음의 나를 건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답게 이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은 긍휼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돌보라는 겁니다. 오늘 22절로 23절은요 세 사람을 구분하면서 적절한 긍휼과 분별을 강조합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 긍휼은요 동정에 넘어서 실제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여기 의심하는 자는요 믿음이 약해지고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는 자들이고 가르침에 흔들리는 자들이고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안과 영적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정죄했다면 비판했다면 도마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도마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 줬어요. 이렇게 긍휼은요 판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책망하거나 바로잡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공감하며 회복을 도와줄 준비가 된 사랑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끌어안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외롭고 신앙이 흔들림을 느끼며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동행자입니다. 괜찮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을 다시 붙잡아보자.
이런 말이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며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의심은 결코 끝이 아니며 긍휼의 태도는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지 정죄와 비판이 필요치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책망하기보다 도와주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 따뜻한 말과 이해심으로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긍휼이 회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긍휼의 문을 열어서 의심하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품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겁니다. 여기 어떤 자는요 이미 죄와 멸망의 길로 들어간 이들입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은 영혼을 향한 긴급한 사랑이에요. 불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에서 끌어내라,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구원해라는 강한 영적 명령입니다. 지체하면 안 되는 긴급성의 말의 톤은 단호하고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당사자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몰라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손길을 뻗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충고나 도움을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개입해서 생명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어요. 가깝기는 가정 안에 있고 형제 안에 있고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불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먼저는요 그들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에 나를 동참시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가고 죄 안 짓고 산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인내와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말뿐 아니라 실제로 섬김과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불에서 끌려 나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영혼이 있다면 침묵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불에서 끌어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생각나시면은요 그 사람의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로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절실히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3절에 보면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했습니다. 여기 어떤 자는요 죄의 영향력이 강하고 신앙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옷이 육체로 더럽힌 옷이란 죄를
옷에 묻은 더러움에 비유하는 거예요. 죄의 오염성,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더럽힌 옷은요, 성적인 타락, 삶 속에서 반복되는 육체적 타락, 도덕적 타락에 물든 것입니다. 사람 자체보다도 죄의 영향력과 죄에 대한 경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요, 국리를 여기라고만 얘기했는데 23절에서는 두려움으로 국리를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왜일까요? 죄에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요, 그 오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해야 되지만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도 않으면서 영혼을 진실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어요. 나도 죄에 감염될까 두려워하라. 동시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죄에는 결코 물들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사랑하되 죄는 단호하게 끊으셨습니다. 이거는요, 긍휼과 진리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만남이 이루어 나갈 때, 그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죄 짓는 일을 행할 때 거기에서 단호하게 뿌리치셔야 됩니다. 같이 타협하고 같이 그 길을 가서는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인을 따뜻하게 품되 죄는 분명히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죄와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까지 용납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지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갖되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긍휼히 여김을 도로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 있는 우리들, 이제는 긍휼의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타락하고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 유혹에 빠진 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죄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은 무조건적인 감정, 연민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선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고 긍휼과 거룩함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공동체와 이웃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들 책망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죄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있는 자야답게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을 세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순간적으로 나는 타락하고 믿음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을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전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내 믿음 말씀이 세워가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구하면서 영생을 얻은 자답게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수고하고 애씀이 없으면은요, 나의 믿음은 자꾸 무너져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싫은 거예요. 다 귀찮은 겁니다. 무력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그만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고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분 가족 중에 의심하는 자, 구원받아야 될 자,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바로 서 있어서 형제들,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들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심판의 길로 가고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내 믿음 내가 지키고 그 믿음으로다가 이제 많은 이들, 주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서 주 앞에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아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 다 주님 앞에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길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멸류관을 바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지럽고 혼란한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더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